먼저 3절까지만 보고 또 이어서 계속 나가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까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데 3장 1절에서 3절은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다. 그래서 왜 이런 추천서라는 말이 나왔느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이 뭐냐면 바울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 추천서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추천서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 너는 추천서 있냐? 추천서도 없잖아. 인정할 수 없잖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퍼뜨리고 자꾸 불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어떤 육적인 형식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지금 이제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핵심이 뭐냐? 핵심이 왜 바울이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 왜 변명하냐?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고, 결국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이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도적 변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뭐예요? 사도거든요. 하나님의 사도. 근데 어떤 이 육적인 지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정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100% 쭉쭉 빨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이 되지 않고 지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도적인 인정,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특히 한국교회 같은 데가.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성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나가요. 세상에 돈 버는 데 목적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자기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코로나까지 오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버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큰 교회 같은 데는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전체를 보면 이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현실적인 코로나라는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을 이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너무 과대하게 두려움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코로나는 쉽게 말하면 감기의 일종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잖아요. 감기 걸려도 전염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없던 그동안에 없던 것이 오니까 이거를 엄청 부각시키면서 사실은 원수의 전략은 어디 있었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억압하는 거였습니다. 그 목적이 지금 일부분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특히 그랬고, 물론 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끼친 거죠. 그게 사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와요. 문둥병은 여러분 전염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를 누가 확인하게 돼 있느냐? 제사장들이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전염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제사장들이 전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옛날 초대교회 때 로마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전염병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밖에 다니면요 시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죽은 사람들이 늘비했어요. 전염병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겁나서 그 쓰러진 시체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전염이 될까 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체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게 왜 시체가 사라지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관리를 하기 시작해서 야, 저 시체가 왜 사라지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 보초들을 세워놓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시커먼 두건을 쓴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와서 시체를 담아서 어디로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묻어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왔죠.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보초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굴 속에 살아요. 카타콤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그 시체를 그렇게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황제에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저들은 누구이기에 이런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를 치러줄까. 그래서 더 조사를 한 끝에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더라.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로마 교황이 이제 로마의 교황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로마 왕이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몇 퍼센트, 한 자릿수 뭐 한 3%나 1%나 이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1% 정도. 그럼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로마 전체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국교가.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종교죠.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예를 들면 그럼 뭐 기독교인들은 감기 안 걸립니까?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려. 옛날에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 교회 나올 때 마스크 쓰고 나왔습니까? 예?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감기 걸렸다고 마스크 쓰고 나온 사람. 그렇잖아요. 예. 감기 걸렸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못 봤어요. 예. 왜? 아프면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나왔어. 그리고 어떻게 와서 목사님 제가 몸살 감기가 나는데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뭐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기도받고 또 나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약을 먹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저도 감기 걸리면 약 먹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을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으십시오.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도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의술이나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고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이제 지금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체적으로 무엇을 항변하냐면 자신의 복음과 계시,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 이것을 말하는데 이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으로 고린도후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천서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우선 추천서 그러면 형식적인 거 딱 느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뭐 요즘도 추천서가 있죠. 또 이력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 가면요. 무엇을 할 때마다 꼭 뭐가 따라다니느냐? 뭐가 따라다녀? 추천서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추천해 줬냐? 그걸 보고 인정을 해 줍니다. 미국은 그래요. 뭐 할 때도 그렇지? 다 그게 추천서가 따라다닙니다. 미국은. 근데 한국은 그냥 한국도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추천서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셔라. 아멘. 자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자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잖아요. 이 천자는 뭐냐면 천거할 천자예요. 그래 자천. 내가 스스로 나를 다시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냐. 왜? 너희들이 바로 내 열매인데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 그게 육적인 그 추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짓 사도들.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짓 사도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다시라는 것은 바울이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1장 12절에도 읽었잖아요. 1장 12절에도 보면 거기 이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쉽게 말하면 거룩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뭘 다시 너희들에게 뭐 그걸 추천서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또 여러분 21절에 가도 보면 거기 말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나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2장 14절에도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거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신은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나를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했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거북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후서 내내 자랑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외적인 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걸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만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죠. 또 억울해도 그 억울한 것을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여러분 조금 억울한 일 당하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혈기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힘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억울한 일은 참고 마는데 또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가 개인적인 거라면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문제, 하나님의 왕권의 문제. 그래서 바울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보스에서도 보면 자기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무시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그래 나를 무시해도 좋지만 복음은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 시대도 이랬는데 지금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정말 100% 믿고 100%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걸 놓치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용순 권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간증 우리 많이 봤지만 그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일 들었잖아요. 그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은 뭐냐면 이 반벙어리인데도 목사님이 말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합니다. 잘난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상 노래도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신집사님이 불렀습니다. 여기 우리 신집사님 말고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지금 권사님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그 어떤 것, 솔직히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머니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건축비가 지금 얼마가 모자랍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야. 보통 1,000단위. 한 3천만 원 부족합니다. 5천만 원 부족합니다 하면 어떻게 쓰든지 그걸 만들어다 드려. 어떻게 쓰든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두드러 맞기도 참 많이 맞았고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죠. 그런데 그게 다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어.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건축이 되어져서 지금도 목회를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초기 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정말 가난했고 또 벙어리였고 또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새엄마 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도, 요즘 말로 하면 학대죠. 학대를 많이 받고 새엄마가 심지어는 그 아버지한테 얘 갖다 버리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어린 영순이를 데리고 영순아 아빠하고 어디 가자. 그래서 손잡고 저녁에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얘를 놓고서 영순아 아빠 저기 볼일 좀 보고 올게, 잠깐 기다려. 그러고 자기 혼자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산속 깊이 데려다 놓고. 그러니 그 어린 것이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 울면서 넘어지면서 그래도 오다 보니까 집에를 온 거예요. 몇 시간을 걸려서 집에 와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호롱불을 켜있지만 엄마하고 아빠가 둘이 얘기하는 게 모습이 그림자가 보이는데 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나. 뭔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새엄마가 갖다 버리라고 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빠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대문 바깥에서, 옛날 쌀이문이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새엄마 밑에서 쉽게 말해서 서름을 당하며 살았고 또 배다른 이복 동생도 있고 언니가 있었는데 얘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여름에 장마가 졌는데 영순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개울가에 서 있다가 떠밀어 버렸어요. 그 장마진 물에 떠내려가게. 그래가지고 장마진 물에 떠내려가다가 막 허부작 하다 옆에 뚝에 어떻게 풀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글로 겨 나왔어.
말도 못하는 여러분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 큰 딸이 이제 나중에 시집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갈 때도 쉽게 말하면 팔려갔어요. 팔려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시집 가서 시집살이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결혼했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자기 사이 가운데서 자더랴. 가운데서 자더라는 거지. 참 옛날에 못된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참 말도 못하죠. 시어머니한테 맞기도 부스땡이로 많이 맞고 심지어는 시동생한테도 맞았대요. 왜? 남편이 무시하니까 시어머니도 무시하고 시동생도 무시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들을 주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막 아주 귀하게 이렇게 취급합니까? 근데 그런 애완견을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근데 어떻게 옛날에는 똥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똥개는 어떻게 발로 툭툭 차버리고 절로 가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발로 차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가족을 무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든 어떤 안 좋은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늘 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과 창녀와 이렇게 같이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에 확 세워진 복음에 우뚝 선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빈말을 해도 진짜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옛말에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말을 들어도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자기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내비두라고 한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도 상관없다.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다.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아멘. 여러분 3장 3절처럼요. 바울은 자기는 어떠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고 지금 오늘 본문 3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영으로 쓴 거다 내가. 그래서 나는 이런 먹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영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추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추천하듯이 나도 그래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추천하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왜? 나는 너희들이 추천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쓴 추천서가 최고지 그 글자 써놨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나?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박사 10개 가지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명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그 좀 권력 있고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이 야, 그 누가 그렇게 말한 줄 알아?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들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야,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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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쭉쭉쭉 빨아먹으면요, 그 생명이 안에 쭉쭉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보로 쌓여지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맨날 판단하는 일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자꾸 비판하는 얘기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여튼 어떤 비판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집에 가서도 하지 마라.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이건 자빠져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말을 듣는 가족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 가족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영을 갖다 계속 퍼뜨리는 거야. 불신의 영을. 이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더군다나 자기 가족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겉으로 그러겠지만 그래, 믿는 것들이 그러니 뭐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있냐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의 단점들을 얘기하는 걸 가끔 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뱉어내서 자기가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늘날 성도들이 모르고 식당에 가서도 밥 먹으면서 어떤 집사가 있잖아 말이요. 아이고 저만 잘났대. 그러면서 막 누구 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또 어떤 집사가 또 어떻게 했대. 막 그래. 그러면 안 믿는 옆에 테이블에 먹는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참 꼴물견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 참 오늘날 교회가 참 망했다 망했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말씀 들었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내가 믿어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들었는데 또 이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지 또 금방 또 저녁 때 가면은 또 그러네 또. 이게 건망증이 너무 심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약이라도 드십시오.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약을 드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 그래 그 건망증이 사라져.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 자기 그냥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건 자기 믿음이지 누가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내 추천서다. 왜? 그 중에는 진짜 믿음으로 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추천서 받아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다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래? 정말 그런가? 그리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들으니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도권의 변명이라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육적으로 자기를 추천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본문의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짜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에? 바울 사도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떼기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사는 게,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침묵하거나 오히려 반대자들 편에 섰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예.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3장 2절. 시작. 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지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지금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말로 바울의 복음의 결실이죠. 바울은 반대자들처럼 종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마음에 새겼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가면 막 큰 교회들 많고 그렇죠. 그러면 요즘 성도들이 그런 큰 교회에서 뭐 하시던 뭐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큰 교회.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만 미국의 켄터키주의 그 에즈벨리라는 곳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교에 학교 채플실, 수요일 날 채플 예배 드리고 나서 불과 19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채플이 끝나고 수업에 들어간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채플실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하고 다시 채플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 인근에 있는 대학으로 또 고등학교로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곳에 직접 방문했던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는 특별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평범하고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평범하고 갈망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멘, 내면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는 제일 먼저 대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사모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바울이 말하죠. 우리 마음에 썼다고 말해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심장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 나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왜?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바울은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명하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자식이 자기 부모를 욕하고 그래봐요.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래 맞아 추천서도 없어 이거 가짜야 하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겠지만 밖에 나가서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고 여러분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욕하고 다니라고 똑같은 거야. 그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에게 몇 번 권면해도 안 들으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갔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깨져버린 세상은 완전히 끝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기 영적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하고 다니고 이렇다 이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 자기 교회 목사님을 욕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거짓 사도들 말에 속은 사람은 막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도적인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세워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개척한 지 몇 년쯤 됐을 때냐면 4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개척하고 지금 시점이 뭐냐면 4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왔다면 바울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바울은 이미 이제 떠나왔으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 직분자들의 말을 듣겠지요. 그런데 직분자들 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 직분자들 말 듣겠죠. 오늘날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살아갈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그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는 이유도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몰라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지? 목사님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본인만 알겠지만 그건 양심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상처를 가지고 맨날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깨진 거울 갖다가 쳐다보면 다 깨지게 보이듯이 그렇잖아요. 자기 상태가 시커머니까 다른 사람도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치매 환자처럼 영적 치매 환자야. 영적 치매 환자. 잘 보셔요. 잘 봐.
이만한 성도님 잘 보셔야 돼. 예, 예. 말씀 지나가요. 말씀 지나가. 빨리 잘 들어야 돼요. 음, 음. 왜냐면 왜 이만한 성도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저 양반이 나이는 드셨어도 말씀을 잘 받아먹는구나. 정말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요, 집에 가서도 들은 말씀을 성경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막 몇 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잠도 안 오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예, 말씀이나 읽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얘기를 어제 저녁에 하더라니까요. 거기 있잖아요. 그 왜 주여 주여 한다고 어쩌고 뭐 그런 거 뭐 그리고 나는 너 모른다 한 그런 거 뭐 얘기하는 게 뭐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참, 봐요. 나이 드셔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나는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이거 이 받아들이는 게 잘 받아들이셔. 왜?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요, 꼴똘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뭔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있느라고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바로 주의 종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확실히 성도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저 성도들도 부르심이 있지만 나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게 확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들 얼마나 많이들 변화됐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죠. 열매를 보아할지니. 예. 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가 무엇이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그렇잖아요. 회복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회복돼야지.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올 5월 달이 되면 이제 18년을 목회합니다. 5월 마침 28일 날이 5월 28일 날이 18년 되는 날인데 지금 이제 거의 18년 다 됐잖아요. 저 나름대로 18년 동안 저도 썰렁썰렁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절대로 그냥 썰렁썰렁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사역을 하고 주일날 아침 주일날 오늘이 주일이라면 오늘 새벽 3시 4시까지도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 밤에 사역을 시작해서 주일 아침 새벽 3시 4시까지 사역을 한 적도 있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날 진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여기서 주일날 아침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새벽에 나중에 귀신이 확 드러나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청년의 입속에서 귀신이 하는데 히히히히히 내가 왜 들어왔는지 알아? 오늘 예배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방해하려고 들어왔지. 귀신이 그러더라고. 네?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방해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일어나는 건데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거든요.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의 변화는 목회자에게 부르심의 확증을 주는 것이다. 아멘. 목회자와 양의 관계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굉장히 목회자 입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뿌듯함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로도 받죠.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사역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하은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야, 그래,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게 속삭이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들 변화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주의 종은요, 마음이 좋은 거야. 위로를 받는 거. 힘들었지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열매가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됐잖아요. 참 해도 참 세상 말로 하면 징그럽게 안 변한다.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나고 보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다 변화되더라. 이거를 이제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는 마음도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지체들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앞서가는 이 리더들, 직분자들이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삶을 살아주는 모델들이 되어준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이제 먼저 된 자들이 그런 영화의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화의 상태를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체험한 것을. 진짜 그 상태가 되니까 죄성이라는 게 하나도 눈금만큼도 움직이질 않아. 제가 이거를 2달을 유지해 봤어요. 2달. 2달 유지했는데 2달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씩 이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이 마음 생각은요 하나예요. 마음 생각 감정은 하나예요. 이 혼적인 영역이거든요.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마음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윤석전 목사님이 막 제가 옛날에 집회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 그러더라고요. 뭐 입을 꼭 이렇게 하잖아요. 지켜야 돼 그래요. 이를 꽉 깨물고 또 이렇게 왜? 사실이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말씀들을 받고 자기 생각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예,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모든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기형적인 교회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물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에 존재한다면 이 교회는 엄청난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왜? 요즘 교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현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엄청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거든요. 캐나다의 그 빈야드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인사할 때도 방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시아라바 카라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예? 왜? 은사가는 막 활성화되고 막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은사를 갖다가 이제 막 함부로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막 나타내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방언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부분만 읽게 되면 방언에 대해서 어떤 그럼 하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하등하다. 약간 예언보다는 방언이 하등하다 낫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전체를 읽어야 돼요. 전체에서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끝에 가면 바울이 뭐라냐, 방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5마디로 말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또 얘기하네. 봐봐,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5마디 말하는 게 낫다고 말했잖아.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코끼리 궁뎅이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코끼리는 바위덩어리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파이프처럼 생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말씀을 알고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 전체 앞뒤 맥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앞뒤 문맥을 전혀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필요한 말씀을 찍어서 앞뒤 연결해서 짝을 딱 지어놓고 그거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원래 짝이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그죠? 앞뒤 문맥을 보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걸 몰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런가? 또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네요. 사람은 그래서 세뇌가 되면요 어디 이단에 빠져도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간첩이 있잖아요.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와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봐도 세뇌가 됐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복을 차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바울이 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대로 그렇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드러나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들은 뭐냐, 자꾸 능력 나타나는 거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능력 나타나는 그런 거 막 눈이 땡그려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말씀이 그 사람 생명에 확 박혀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갖고 능력만 추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알지만 목사님이 어떤 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나중에 가면 말씀이 없는 사람 뭐냐, 허무하게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말씀 먹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뭐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말씀을 못 먹어요. 예, 멍하고 있고 딴 얘기 듣다가 그냥 딴 데 쉽게 말하면 삼천포를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그러니 뭐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야, 연결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는 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녹음하듯이 그냥 그대로 따라 그냥 새기는 거예요. 그게 녹음될 때 뭐냐, 말씀 자체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훈련이 돼야 돼. 여러분 해보십시오. 집중해서 목사님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요.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10분만 해보셔. 되나? 안 될걸요. 왜? 하다가 뭔 또 생각나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또 다시 아니야 그거 다시. 이게 여러분 훈련돼야 돼. 그렇게 말씀 먹는 사람은 말씀이 쭉 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가 바로 서야 된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된다. 아멘. 예, 진리가 세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세워져야 돼.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말씀의 진리 체계가 세워지지 않고 자기 안에 비진리가 너무 많이 차여져 있어서 진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뭐가? 비진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진리로 살아가,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착각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몇십 년 했으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해.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이 사고가 묶인 사람들은요 이것만 그렇게 붙들고 살더라고. 나 참. 근데 이 사람들이요 참 고지식해요. 자기를 깨트려야 돼. 자기를 깨트려야 돼. 목사님 흔히 하는 말이 자기 틀을 깨버려라. 자기 틀을 깨야 돼. 깨지 않고는 새로운 거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물컵에다가 새로운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뚜껑을 열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야 새로운 물을 불 수가 있지. 자기의 사고를 딱 뚜껑을 닫아놓고 맨날 말씀을 들으니 말씀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뚜껑을 빼야지. 벗겨야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건데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기적 나타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 믿음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로 따지면 귀신 쫓는 걸로 따지면 우리 교회만큼 한 교회가 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솔직하게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 전하기 전에 뭐냐면 병부터 고치고 귀신부터 빼내고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러냐? 붙들린 상태에 말씀 전해봤자 들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귀머거리에 귀가 막혀 있는데 말씀 전하면 듣습니까? 못 듣잖아. 그러니까 귀먹기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가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만남 성도님이 좋다고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귀가 멍멍하다고 해서 내가 말씀 전하기 전에 나오시라고 기도 딱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막 불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 손을 딱 빼니까 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병을 고치고 왜 귀신을 쫓아내냐. 묶임 속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꼭 보면 뭐냐 치유 사역부터 먼저 하시고 귀신부터 축사부터 해버리고 그러고 말씀을 전해. 그래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서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런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병만 고치라고 이런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게 뚫어져야 생수가 공급이 되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생수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중심부에 있는 바울이 개척했을 때의 지체들은 바울의 이런 것들을 변호하고 대적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성경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조금만 3절까지 합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쓴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사역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에 미래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형. 예. 그건 뭐냐면 종말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말적 신앙인이 진짜 깨어있는 신앙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마지막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적당하게 살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종말적인 신앙관, 여러분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왜 바울이 자꾸 미래형을 썼냐면 바로 그렇게 종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종말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그거 띄워주세요.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요?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뭐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자, 다 같이 시작. 결국 그래서 뭐요?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승리는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그들을 또한 불렀어. 부르고 나서 그들을 또한 어떻게?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야.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또 찬양 준비해라.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돌판에 썼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돌판은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긴 하지만 돌판에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자,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다 같이. 준비하시러 나오시는구나. 나 왜 또 그렇게 뺑뺑이 도나 했네. 그럼 이렇게 나오지. 네, 앉으세요. 자,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여러분,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 가지고 지금 종이 쪽지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할 때, 신학교 1학년 때 진짜 기도했다고요. 제가 서울로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왜? 나보다 이제 먼저 되신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막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 근데 나는 1년 만에 신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인학 1년, 딱 1년 만에.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젊으니까 서울로 가라는 거야. 응?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서울로 신학교를 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그 얘기는 뭡니까? 학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지금 바울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추천서 가지고 왔다고 너희가 새 사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의 거짓 사도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좋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으로 완성해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뭐 좋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한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율법으로 어떻게 완성을 하냐 그 얘기죠. 결국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적으로 뭔가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율법으로 뭘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결국 이단이 뭘 가르칩니까?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건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뭐가 완성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뭘로 접근합니까? 성경을 잘하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막 거짓말도 하고, 선교사 생활하다 돌아오신 목사님이 성경을 잘하는 분이 계시다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면서 뭐냐?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율법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결국은 뭐냐면 율법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노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은 뭐냐면 그 거짓 사도들이 사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유대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우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지식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묶인 사람들이 성경 공부 계속 해보십시오. 거기 세뇌가 되면 거기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율법주의에 묶이는 거구나. 근데 물론 그들은 또 말씀 자체도 왜곡을 시키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 갖다 붙이잖아.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상대도 해봤고. 그럼 얘기해보면 내가 따지면은 말 못해.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했냐.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다. 그러면 말 못하고 얼굴 빨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를 하나의 유대교의 분파로 만들려는 흐름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의 분파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 엄청나게 대부분 한 90몇 %가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하고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경, 영적 소경.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걸 못 알아봐. 요한복음에 말하죠. 참빛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 어저께 암송했죠. 그거 암송해봐요. 그 부분. 그가 빛을 비추되 어떻게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아니 갑자기 시켜서 지금 당황해서 그래요. 예, 다 외웠던 거예요. 예, 지난 금요일 밤에 확인했어요 제가. 14절 암송하더라고요. 자, 근데 갑자기 시켜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빛이 왔지만 그 빛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유대교의 분파로 만들려는 거짓 사도들은 결국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분열이 돼요.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요 대가를 치릅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은요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뭐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전에도 들어보면 뭐 장로님이래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나 이제 물어보니까 뭐냐면 결국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손들이 그렇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헤매고 그런 사람 저도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사도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뭐냐 목적이 그냥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유대교의 분파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싸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난 이유가 바울이 이때 이 당시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게 바울의 그런 사역이 큰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성경들을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과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지난 배웠죠? 그거 암송하셨어요? 근데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서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뭐냐 말씀 암송하라 그 소리예요. 말씀 암송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심이 우리 성도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고 우라바카라바스카라바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우라바라바스카라바 더 충만 더 충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으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으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으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스카라바카 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으라바스카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추론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가 이끌어지는 진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의 목숨 걸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